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53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이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땅에 사는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인데 잘 되고 형통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인이 악인이 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하고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하고 교회에 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사는 것이 영 형편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는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부럽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결국을 한번 보여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왜 내가 저런 멸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가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내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큰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 같은 그런 시편 73편이 놀라운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는 못 사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결론을 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 몰라서 잘못하면 자기도 악인을 따라 그 부자 되고 싶거나 아니면 악인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그의 삶을 따라갈 뻔했다. 그래서 나는 오해해가지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아니면 교회 안 다닐 뻔했다. 그런 얘기겠죠. 또 그들 따라 살지는 않았는데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실족할 뻔했다 그러죠. 내 걸음이 자기의 삶이 그죠? 그들과 함께 같이 미끄러져가지고 지옥에 빠질 뻔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가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따라 살 뻔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서 따라 살 뻔했다고.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악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도 성전에 안 가고 주일날 꽃구경 가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생겨서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는가 하면서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저희는 죽는 데에도 죽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가도 고통이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죽고 안 믿는데도 그죠. 또 그 힘이 건강하여 그 힘이 튼튼하여 타인과 같은
예, 그 타인과 같다 할 때, 예,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그죠? 악인인데도 고난이 전혀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전혀 없이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걸 자기가 봤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약해지거나 겸손해지거나 조심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뭐 죽을 때까지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질병이 없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마다 사람이 교만해. 악하고. 또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그래서 다 남들에게 못된 짓 해갖고 빼앗아서 자기를 장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 도둑놈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또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와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봉급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저 사람들은 막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그러니까 자랑하겠죠. 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그렇겠죠. 많이 번다고, 그죠? 소득이 많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무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렇게 하늘에 뒀다는 말은 하나님도 뭐 해방하고 하나님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고 그런 뜻이죠. 저희의 입은 하늘에다가 대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희 해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술 먹은 사람이 항상 정치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정치하고 판단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 하나님이 자기들 나쁜 짓 하는 걸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 같은 악한 자가 살아남아 있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가 살아있는 줄은 모르고 뭐라고요?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를 안 잡아가고 그냥 놔두는가? 이런 못된 소리 하는 사람 들어봤죠, 우리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도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심판 안 한다고. 또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다 차서 자기들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넘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도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허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늘 생활에 죄짓지 않는 거, 이거 실로 다 헛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에 이제 넘어질 뻔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질 할 뻔한 그거를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집에 항상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그거를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왜 팔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 했느냐? 그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또 요셉의 자손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늘 불만이었다, 불평이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뭐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계율한 거, 실수하는 그런 말을 그죠? 실수하는 말을 내뱉을 뻔했다. 이렇게 살면 뭐하노? 인생이 잠깐인데 이렇게 고생하면 살 필요가 뭐 있는가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끝으로 보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실족하는 말을 얼마든지 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그렇게 성도들이 사는 삶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한평생 사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살 필요가 있냐?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보자. 이런 말을 할 뻔하였다.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 시대에 대하여도 실수를 행하였으리라. 그런 얘기죠.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숙제인가 생각하고 심히 곤란해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어찌면 보다도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알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괴로웠다. 곤란한 것보다 심히 마음에 괴로운 숙제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러 갈 때에 저희 곁에 저희들은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거 뭐냐면 악인이 태어나고 잘 살고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 지옥으로 싹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이거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주께서 참으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죽음에 던지시니 악인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또 악인이 전멸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 19절에 보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느니라. 그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고 전멸하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번역이 맞는데 번역의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주여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깬 후에는 거기도 번역이 잘못된 주여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꿈을 멸시하리이다. 이것도 번역이 이상하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꿀 때는 막 걱정을 하다가 꿈을 탁 깨고 일어나서는요. 아이고 내가 살았네 하고 꿈을 깬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는 에이 개꿈이네 하고 뭐라고요? 꿈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했던 거는 뭐라고요? 꿈속이었고 꿈을 탁 깨고 나서는
내 쓸데없는 걸 고민했네 하고는 그때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여기 본문에 그렇게 자기가 평생 이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꿈꾼 걸 왜 내가 쓸데없는 꿈을 꾸고 고생했던가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깨닫고 나서는 전혀 그걸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꿈에서 깨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번쩍 보여주셨죠. 악인의 결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비유 자체도 참 멋지게 해놨죠. 우리도 아직도 제가 어떤 때는 군대에서 제대를 안 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막 세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군대 제대 안 한 게 아니라 애가 여럿이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쓸데없는 걸 또 고민하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그 사람도 똑같이 그죠. 꿈속에서 자기가 헤매다가 그 꿈을 깨고는 아이고 멸시함같이 쓸데없는 걸 내가 고민했네 하고 멸시함같이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절에요. 신앙 양심이 생겨서 신앙 양심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왜 마음이 산란해요? 그렇게 괜히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그죠. 나도 저 악인처럼 살아볼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그 마음이 산란하며 그렇게 썼으면 더 좋은데 그죠.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그래 내 심장이 죽음 같은 고통이 왔다. 부끄러워서 그죠. 저기 살아 있으니까 또 이런 고통도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한 것은 어리석은 걸 우매하다 그럽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하고 무지하니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주의 앞에는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죽을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줄에 서가지고 그 좋다고 계속 춤추고 따라가고 그 관광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막 차가 흔들흔들 할 만큼 뛰고 굴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 지옥 가는데 그 따라가고 싶어 한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주의 내가 항상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 같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안 붙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 따라 갔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가만히 보면 한 주일은 왔다가 한 주일은 놀러 갔다가 한 주일은 왔다가 한 주일 놀러 갔다가 하는 사람 전체 다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이 좋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싶어서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은 교회 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가 그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복이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천국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걸 깨달았죠. 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럼 두 개 다 합하면 뭐죠?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자가 주 외에 아무도 없다. 근데 전에는요. 전에는 악한 자의 행동을 사모하고 또 뭐요? 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우리가 사모하거나 따라갈 리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요거 도통한 소리입니다. 그죠? 도를 통해야 이런 소리 하지. 도 안 통하면 여전히 어떻게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에 가겠느냐? 그죠? 안 믿는 사람 그런 말 하죠?
내가 그 자신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이 세잔하나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있죠, 그죠? 아직도.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래서 악인은 행통하고 잘 되지만 자기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돼서 그죠? 아직까지 여전히 내 육체와 마음은 피곤하고 세단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분기서로 그죠? 몫으로 떼준 게 있다. 그거를 지금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감사죠.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이거죠. 그걸 전에는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람이 떠난다면 다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멸할 것이다. 멸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전에는 복이 뭐인 줄 알았더니 악인처럼 행통하고 잘 살고 많이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자기에게도 복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도 다 복이다. 진짜 복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고 전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자기가 이 시편 73편을 탁 써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아니면 초신자 그죠? 믿음을 인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하기 좋은 본문이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에 처음 나온 자들이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기나 또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갈등하거나 또 마음속에 심히 깊은 고민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삽을 통해서 자기도 고민하고 고통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것이 정말 복되고 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복임을 또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에 오늘도 감사에 기록한 이 아삽의 시편을 보고 우리도 우리 속에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